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 절기가 굉장히 큰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곡식이나 밀이나 보리는 맥주절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뭘 추수하느냐 하면은 포도라든지 올리브.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인데 우리는 10월하고 11월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크게 3번이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달에는 절기가 3번이 있어요. 그 10월 1일이 딱 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 곡식을 다 펼쳐놓고 그 위에다 제사장이 나팔을 막 부는 겁니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뭐 곡식을 펴놓고 나팔을 분다고 해서 곡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곡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펴놓고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전쟁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나팔을 막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산다.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정도 되면 또 다른 절기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못 나오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끈을 뒤에 잡아매 가지고 들어갑니다. 죽으면 끈을 당기서 시체를 꺼내려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피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 대속죄일이 추수감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들은 집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옥상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들판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좋은 집에서 안 살고 그런 움막 같은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간 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장막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초막을 기억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마실 것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년 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그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문을 닫으신 분도 있고 또 빚을 지신 분도 있고 또 돈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오늘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늘 우리는 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몸에 때가 없어질 것입니다. 목욕탕 갔다 온 이상으로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판의 반석으로, 광야의 반석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욥이 당했던 환난을 보게 됩니다. 욥의 환난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을 칭찬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이 모인 앞에서 너희들이 내 종 욥을 지켜봤느냐? 그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욥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그렇게 하면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혹시 말로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짓을 했을까 싶어서 욥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일일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도록,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손자 손녀들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말로서 실언을 할까 싶어서, 혹시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혹시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직장이 없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 욥의 신앙입니까? 환난을 받기 전에 욥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신앙을 보고서도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혹시 자식이 신앙에서 떨어질까 봐, 혹시 자식이 술 한잔하고 교회를 해방할까 봐 욥은 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욥을 시기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빈정거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그냥 공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이란 복은 다 내려주시고 재앙이 오려고 하면 다 막아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복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막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복을 한번 뺏어가지고 보십시오. 욥이 막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신앙을 막 버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탄 네가 뭐라고 군지렁거리느냐, 입 다물어라 이놈 자식아,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들어요. 그래? 복을 다 뺏어가면 나를 저주하고 욕한다 이거지, 신앙도 다 팔아먹는다 이거지. 그거 참 그럴듯하네. 그러면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욥의 재산도 다 뺏어가고 욥에게 어려움 한번 줘봐라. 욥이 진짜
나를 욕하는지 저주하는지 신앙 팔아먹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 욥에게 환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욥이 키우던 낙타를 적이 와서 다 뺏어가고, 욥이 키우던 양을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종들은 막 다 죽여버리고, 욥의 아들이 10명입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바람이 불어가 건물이 넘어져 가지고 10명이 한순간에 다 깔려 죽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가축들, 그 모든 종들, 심지어는 10명의 자자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알몸이 되었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합니다. 특히 자기가 사랑했던 그 자녀 10명이 한 명이 죽어도 통곡을 하는데 10명이 막 싹 다 죽어버렸으니까 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몸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알몸으로 죽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우리 다 빈손으로 왔고 우리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체험하게 하셨는가. 가족도 만나게 하시고 사랑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돈도 벌게 하시고 집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주셨는가. 이제 나를 알몸으로 만드는 거 보니까 내가 갈 때가 다 돼서 그런 모양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자녀들, 종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갈 때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빈손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또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말 좋은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욥의 신앙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봐라! 사탄이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그 모든 복을 뺏어가면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신앙 팔아먹는다고 했는데 욥이 날 저주했느냐? 욥이 날 원망했느냐? 욥이 신앙을 팔아먹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탄아, 응? 이 돌대가리 같은 사탄아, 뭐라 합니다. 이 사탄은 졌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또 군지렁군지렁합니다. 근데 뭐라고 군지렁거리냐? 이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욥은 진짜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본 인간 중에서 최고로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죽고 가축이 죽고 이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 몸이 성하거든요. 지 몸에는 아직 병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잘난 체 한다고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애가 죽어도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종들이 죽어도 하나님 찬양. 제일 이기적인 인간이 욥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욥에게 병을 주고 육체를 쳤어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신앙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네가 뭐라고 군지렁거리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몸에 병을 주면 신앙을 팔아먹는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사탄에게 욥에게 병을 주게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무슨 병이든지 다 줘봐라. 그러나 욥의 목숨은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사탄이 욥에게
병을 주는데 별 희한한 그 고통스러운 병을 다 줍니다. 그 요즘 같으면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병이 무섭지만 이거는 상당히 가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본인은 그걸 못 느낍니다. 사탄이 보기에는 바로 이걸 느껴야 되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대상포진 같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터져서 진물이 흐르고 이게 낫지가 않고 그리고 막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욥은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와장 같은 것을 구해가지고 몸을 붓붓 끓고 있습니다. 욥의 부인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당신이 이래 망해놓고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부인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면은 참 죽고 싶습니다. 자식들 10명이 죽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정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욥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안 좋은 것도 주시고 우린 좋은 것도 받고 안 좋은 것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떻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느냐? 응? 하나님 병도 주실 수도 있고 가난을 주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가 뭐라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느냐?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이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이 100배 이상 자라게 되었습니다. 욥은 처음에 친구들하고 막 토론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명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변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심정을 하나님께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이 변호자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죠.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모든 복을 다 주세요. 그리고 욥은 자기가 죽은 뒤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옷 갈아입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 벗은 후에 내가 주를 보리라. 내가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뭐 입고 새 옷 입고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옷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죽는 것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갈아입는 것입니다. 헌옷 가지고 막 안 뺏기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새 옷 갈아입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자꾸 늙어가는 거 보니까 새 옷 갈아입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노인인데 머리가 이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새 머리 심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새 옷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신앙이 수백 배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루 딱 먹고 죽을 양식만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떡을 놔달라 했을 때 기꺼이 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딸 고쳐달라다가 개 같은 여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개 같은 여자가 말이야, 왜 자꾸 병 고치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막 예수님 물고 이러지 않고,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사람들인데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사람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증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하인 고치려고 집에 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오시지 마십시오. 오시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은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기대를 합니까? 교회에서 뭘 기대를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되겠습니다.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쳤는데 제사에 질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육식 체질인 줄 알고, 그리고 막 소피를 꼴깍꼴깍 마시는 줄 알고 막 죽으라고 소고기 바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 버리십니다. 그 똑똑하고 잘 믿는 유대인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셨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재주가 많고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가 있느냐,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느냐,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하는 마음만 보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11조 안 냅니까? 냅니다. 11조 냅니다. 감사한 거 안 냅니까? 냅니다. 왜냐하면 내야 주보의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떠들고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에 때만도 못한 겁니다. 거기에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고 정부가 떨고 질본부가 떨고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가 뭐 3명 앉아라, 2명 앉아라, 1명 앉아라. 우리는 그냥 해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한 것은 이미 환난에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것,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오늘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팔이 아니고 나발을 분다 이러는데 막 어느든지 괜찮습니다. 나팔을 불든지 나발을 불든지 막 불어대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이긴다, 이겼다.
그리고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린 싸운다, 우리는 이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수로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